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와 세상의 저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확장되어 가면 갈수록 반응들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병 고침을 받고 또 권능의 행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또 충돌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사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펼쳐 나가시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공동체들을 세워가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야 될 것인지를, 사역의 그 모든 스케줄을 펼치는 장면을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 논쟁이 출발점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상태를 나누어 내는 그런 장면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안식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규정 위반의 여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은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동일한 가운데 있어도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들을 추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셔야 될 일꾼이 생겼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선한 것이냐. 그때 그들은 입이 있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 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강제적으로라도 예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율법의 본질은 바로 생명에 있다.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는 생명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존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마음과 권능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5절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이 분노는 감정적 분출이 아니고 진리를 거부하고 생명을 외면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의로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밀라, 뭘요?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 의지로서는 손을 내밀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순종하여서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바로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의 권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삶이 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환경을 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과 회복에 대한 말씀은 순종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바로 순종할 때에 진리가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상반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고 회개하기는커녕 바로 어떻게 죽여야 될까? 자기네들 혼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함께 모의하여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 평소에는 적대적이던 정치 세력과 손잡아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 사탄과 함께 예배를 망치는 그 일에 모의를 하였던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방불하다라는, 말씀 듣는 시간은 지루하대요. 설교 길대요. 설교 들어서 손해 나는 일이 있으면 예수 안 믿어야지. 예배 참석하지 말아야 되지. 다른 순서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에 쉽게 왜곡적이고 타락적인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러한 적대적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바다로 물러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역의 현장에는 더 바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동시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단 말이에요. 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야 되고 예수님의 권능과 소문이 온 지방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그것이 믿음이 있고 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지금 우리 8절 중반전에 한번 보십시다. 무리가 그가 하신 뭐요?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거기에 가면 막 병 고침 받는데 거기 가면 기도 응답 잘 되는데 기도 응답 잘 되는 그것도 특별한 장소가 있대요. 기도원에 가도 그렇고 어떤 산에 가도 기도 응답 잘 받는 장소가 있다고. 그런 큰 일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성경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큰 일을 듣고 나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기적과 권능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적대적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본질을 흐려지게 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내 신앙은 어떠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자기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함으로 많은 일들을 소문 듣고 몰려드는 그 무리들 그 속에서는 독특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껴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한테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로 이렇게 간격을 띄우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그 돛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위험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신 그 일들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애워 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약간 더 멀리 띄워서 장소를 유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들이 자꾸 궁시렁대니까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뜻에 바른 사역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귀신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헤롯 왕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레바논에 그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상을 도끼로가 찍는 장면이 나오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안 보고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절제와 질서 속에서 차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나오는 사람 속에 12명을 바로 제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목적입니다. 바로 가장 우선적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는 이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함께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2를 세우시는데 두 번째 목적이었고, 세 번째로는 바로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 표적이 있어야, 일단은 뭔가가 보여져야 믿으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을, 눈에 당장 보이니까 귀신 내쫓는 거는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 받아야 귀신 내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어둠이 빛이 비치면 쫓겨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는 그 현실이 그들에게 함께할 때에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고, 네 번째로는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초 형성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있는 유대인은 지금 너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구속사적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이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개성과 확장,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한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도 없고 원금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그 미래지향적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었을 때 땅을 틔워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계속 퍼져나가고, 그 씨앗을, 겨자 씨앗을 쪼아 먹을 수 있는 새들이 자라나버리니까, 그 싹이 자라나버리니까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놀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생명을 계속 연결해 나가는 사역의 개성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시몬인데, 이 시몬이 우리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첫 번째 시몬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예요. 예,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교회의 기초가 될 미래의 모습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딴 사람이고 요한 딴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닌데 두 사람인데도 형제간인데도 이들이 성질머리가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성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인격대로 그 사람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이름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에서 19절 보십시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파는 자들. 자, 여기서 아까 시몬이 2명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가나나인 시몬하고 베드로인 시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거든요. 그때 베드로를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열심당원이었는지는 모르는데 가나나인 시몬은 틀림없이 열심당원이에요. 이름 자체가 열심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당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 당 저 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예수당을 만들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 모아가 뭘 만든다? 천당을 만들어야 돼. 당은 우리 한국은 당이에요. 집당자를 써요. 우리는 가정 단위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당이라 그래. 옛날에는 전부 다 찬송가도 보면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천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당자를 쓰고 이 사람들은 나라국자를 쓰거든. 그래서 우리는 당을 만들지 말고 국을 만듭시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제자들이 성향이 다 달라요. 한번 봐봐요. 얘 모여가 있는데 하나는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세금 끌 것 같은 셰리가 있고 또 하나는 깡패 같은 시몬이 있고 성질이 또 고약한 막 야고보 막 요한하고 막 이 각각 다른 사람인데도 희한하게 어우러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질 죽일 건 죽이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배려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야봉으로서 참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아놓은 제자들의 공동체는 특정 계층이나 성향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포섭되어 있고 수용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탓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정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럼 그럼 뭘 정해야 되느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 사람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선보러 갔는데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2등 할 건데 난 못 읽었으면 하면 될 건데 나는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을 못 읽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2등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연약함과 또 긴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라라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께서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사역이 일반적이지 아니하였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친족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무개 집 애가 조금 급진적이다.
조금 넘친다 이런 소리가 이제 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집에 들어가셨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므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이랬을 때에 오히려 보약을 지어봐가지고 예수야 이거 먹고 더 힘내라 이래야 되는데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급진적인 것으로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죠. 예, 많은 사람들 그것도 봐봐요.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만 이래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열심당원하고 지금 막 로마에 대항하자 하는 열심당원이 있고 막 희한한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래가지고 떼거리로 다니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적 사역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오해받는 일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일일이 다 이해를 시킬 길을 없이 하나님의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까이 있던 자들이나 함께 하던 자들이 오해를 하고 또 그 일들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긴장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칭찬한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자들이 우리를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바알세불이 지폈다. 이건 한마디로 사탄이다. 귀신의 왕이다. 실제로 바알세불은 똥파리거든. 똥파리 왕인데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바로 자가당착에 빠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그 단체나 개인이나 집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해야 그 집을, 그 세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협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을 압도하고 굴복하고 내쫓아버리고 병을 들게 하는 그것을 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치유의 사역에 창조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고 사단의 도움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사탄의 대리인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서기관들은 지금 호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고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우리 구세주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못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증거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그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언급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 세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모독죄의 구체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셔야 할 것은, 자, 성령 모독죄의 구체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저건 귀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 모독죄. 이거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증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리고 한번 이래 그거 아니겠지 이게 아니고 완강하게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이것은 바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 중간에 있는 화살표 끝에 있는 것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증거를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마음을 굳게 닫은 그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소리요. 예수를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지. 그 다음에 회개 자체를 거부하는 영적 반역이 성령 모독죄다. 자, 또 읽어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 나갈 길 자체를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모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모독이 비슷한데 아닌 것이 있어요.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성령 모독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닌데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 실수로 하는 말. 화가 나가지고 한번 슬쩍 하는 이것은 너 성령 모독죄. 교통성이 그냥 숨어가 있다가 탁 나와가 잡아가지고 위반했다. 그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화가 풀리면 내가 다시 회개할 수 있거든요. 회개하면 예수님께 나가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실수로 하는 말 중에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의심과 질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그런 일도 하시나? 에이, 설마. 이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다. 또한 과거에 심각한 죄가 있어.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은 관계없어. 과거에 아버지 두드려 패고 아버지 친구에게 술 받아달라 그러고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는 아니다. 내가 혹시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성령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는가. 이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더 겸손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이게 원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려워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가 경배하고 마음에 두고 있기에 내가 의심을 할 수 있는, 내가 범했나 실수했나, 저기 50kg 지지면 내가 59kg로 갔는데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그것은 죄가 안 된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는 말 한마디의 실수가 아니고 성령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탄의 것으로 왜곡하면서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지속적인 완악함이다. 다시 정리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함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모독죄란 이것은 한마디로 결정을 짓는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자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 오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태복음에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여동생도 있는가 봐요. 누이들이 있다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찾을 방법이 절대로 없어요. 이거 찾아내다가는 이단한테 회원 가입하는 꼴이 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자, 밖에 서 있는 자와 예수님의 곁에 둘러 앉아 있는 무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곁에 둘러 앉아 있는 자가 될. 자,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았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야가 빠져가지고 그런 산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그 붙어가지고 애죽거리고 앉아있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한테 붙인 게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막 수고하면, 우리가 볼 때는 마르다가 훨씬 더 수고로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칭찬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장구 쳐주었던 그 마리아를 더 칭찬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육신의 가족들과 어머니는 바깥에 서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 나가야 될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과 밖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여야 한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그 4명의 남자 형제들을 없이 여기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라도 아버지의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당연히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다 된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한 믿음과 순종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죄인되었던 인간이 단순히 용서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된다라는 이 용기 있고 소망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불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호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신분이 상승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혈통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5월달부터 또 가정의 달이라고 난리가 나는데 주님을 잘 챙겨서 영생 복락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